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 예수님교회 5주년 수요일에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축하 예배, 또 오후에는 또 노진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5주년에 좀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순서에 이렇게 탁 걸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제 제가 이 감동을 이렇게 담아두기에 제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제 우리 청소하러 온 식구들한테 예고편을 막 이렇게 나눴는데 왜 그랬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짜여진 흐름이 아니고 그냥 흘러오다가 이 본문에 이렇게 딱 멈췄는데 이 본문이 저희 교회가 5년 전 그리고 제가 S교회에서 수영로교회에서 고별 설교 개척 마지막 파송 예배 때 했던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아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5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본문 앞에 서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회에 필연적인 메시지를 주시려나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5년 전 고별 설교 때 나눴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그렇죠? 그래서 꼭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참 많이 이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5년 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22절 말씀이 더 저에게는 더 이렇게 사무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을 여러분 아시지만 5년 전 양산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이 양산 땅에 개척을 하려고 뛰쳐나왔을 때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저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심장을 이렇게 꽉
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앞을 이끌어가는 그냥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새겨졌냐 하면, 그리고 그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냥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네가 앞으로 사역하는, 네가 앞으로 세워질 양산 땅에 세워질 그곳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이 본문이 저에게 새겨졌어요.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이 허락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딱 피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뜩 쫄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죠?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 앞에 누굴 두셨냐 하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맨 앞자리에 이렇게 두신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함을, 쫄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쫄지 마. 그리고는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제가 며칠 전에 5주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도 그래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누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큰 위로도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들려지냐면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냥 나는 5년 전, 아니요, 제가 양산 땅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마음을 주신 게 한 7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이 뭐였냐면, 내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선명한 메시지처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게 5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진짜 신실하게 저의 삶 속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인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 예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식구들 삶의 1년, 하루, 한 주, 2년, 3년, 하루 이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차곡차곡 세워져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 참 사랑받는 목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저도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우리 수요일 날 그런 메시지가 만만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충만한,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인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도 보시고 목회자인 저도 보는, 함께 누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요일 날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하는데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이, 식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김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네 교인들, 니네잖아요, 그죠? 니네 교인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순박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촌스럽다는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참 선해 보인다. 참 선해 보인다. 예쁘다. 그러시고 목사님은 참 행복해 보인다. 가족같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식구들이 왔다 가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고 행복해 보인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가셨대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되어지는 우리 예수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5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5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목사가 가지는 병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 똑같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이 5년의 시간 속에 다시금 이 본문을 주심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뭘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렵니까? 하고 이 본문을 쭉 보는데 제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그들을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10번 이렇게 망치로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지팡이로 10대 이렇게 탁탁탁탁탁 때려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나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았어요.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어떤 전쟁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할 수 있는 조건과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시금 강대국을 만나면 이 백성들이 다시금 쪼로록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우회시키십니다. 그죠? 이렇게 돌리신다고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홍해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야 이제 블레셋 위쪽으로 가면 블레셋이고 그 밑은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밑쪽으로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합지졸이고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정신없고 쫄아 있는데 이거 블레셋하고 만나면 어려우니까 그래도 약간 좀 쉬운 길로 이렇게 돌려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이 생각조차 안 한다 그러면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해되시죠? 힘든 블레셋을 뚫어서 전쟁을 해서 그냥 빠바바바방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홍해길로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이 조금은 쉬운 길로, 편한 길로 내려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17절 18절을 읽으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4장 3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4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시 끄집어내시더니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조금 편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 보다라고 하는데, 14장 3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이제 좀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뇌가 지금 아직 활동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쉬운 길로 이렇게 돌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이 아닌 데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길이 없대요. 블레셋을 피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조금 쉬운 길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길이 아니라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없는 길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서울에 살 때, 중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가난했는데, 그 중학교 때 이런 얘기, 소풍을 가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의 소풍은 뭘 입고 가죠? 네, 유일하게 저 교복 입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소풍 갈 때만 유일하게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소풍 때가 되면 뭐에 그 페스티벌이 되냐면 전부 다 쫙 멋있는, 어쨌든 중학생이 꾸며봤자 저희 두발 단속이 있어가지고 다 까까머리였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저는 까까머리 하지 않았어요. 네,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까까머리 하기 싫어가지고 머리 길러서 안으로 접어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다녔던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 머리를 안으로 접어 넣었다가 한 번은 그 목사님이란다, 선생님이 장난친다고 이 몽둥이로 제 머리 뒤통수를 이렇게 툭 쳤는데 갑자기 앞머리가 툭 떨어진 거예요. 테이프로 붙여놨던 앞머리가 툭 떨어져가지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이렇게 밀렸던 그런 아주 탁월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그 소풍 가야 되는데 옷이 필요하잖아요.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없는 형편이니까 1년을 못 안았어요. 그리고 문정동에 가면, 서울의 문정동에 가면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 한 놈하고 옷을 사겠다고 갔는데, 이제 못 사는 동네에 있다가 문정동 이제 가니까 제가 이제 순간 이제 막 방향을 잃은 거예요. 막 옷가게가 막 있고 막 또 중학생이고 이러니까 약간 쫄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디 가도 되냐고 어떤 형들이 있길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야 따라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고는, 벌써 약간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려질 이야기들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서울에 여기 이쪽 사는 형들은 착하구나, 굉장히 친절하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점점 따라갈수록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옷가게로 가면 이렇게 번화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활기찬 거리로 가야 되는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점점 어떤 그 로데오 거리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고 길이 점점 좁아져.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중간에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순진하고 착해 빠졌는지, 이런 데가 있나? 그리고는 점점 가는데 갑자기 둘이를 길이 아닌데 무슨 옆에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데다 쓱 몰아놨더니, 야, 얼마 가져왔어? 얼마 가져왔어? 그러면서 온전히 일명 전문 용어로 뭐죠? 무섭네. 삥 센터, 완전히 토탈 센터. 저 아직도 생각나요. 그 당시에 제가 49,000원을 모아서 갔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49,000원이면 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제 친구를 밀어넣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상황일수록. 안 그렇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야, 둘 중에 한 놈은 살아야 된다. 둘 다 뺏기는 것 같이 어리석은 방법이 어딨냐 해가지고, 이거 제 친구가 다 모아놨어요. 제 친구가 얼마 있었냐면 3만 얼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을 뺏기는 게 차라리 낫고 큰 돈을 사수하자. 그래가지고 얘한테 저희 둘 다 얘한테 모아놔가지고 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빙따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너도 갖고 있잖아. 이렇게 다 시원하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액수를, 그러면서 그렇게 끌고 가면 이상하다, 길이 아닌데 이거 좀 뭔가 껄쩍하다 생각을 했어야죠.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길이 아닌 데로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당연히 물어야 됐을까요? 왜 여기로? 라고 당연히 물어야겠죠. 자, 질문이요. 왜 하나님은 길이 아닌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갔을까요? 길이 아예 없다니까요. 거긴 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13장에, 그렇죠? 13장에 가면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니들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중에 신천지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눈을 계속 떠요. 그러면 좀 그렇지만 더 웃긴 건 예수님은 발을 씻겨줬다니까요. 발을 씻겨놓고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술렁술렁 누구야? 어떤 놈이야? 막 이래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얘기 들으면 나대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뭐라 그러냐면, 누굽니까? 누가 어디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난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도 닭 3번 울며 넌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의 분위기 막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니들이 다 나 팔아 넘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나를 팔아 넘길 건데 너희의 살 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너희들이 팔아 넘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 길이 하나 있대요. 너희들이 살아날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뭐죠? 그 길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길 아닌 곳으로 몰아세우셨을까요?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식과 계획과 어떤
경험과 그것으로 나아져 있는 것이, 그것을 쫓아가는 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서 끄집어내서 길 아닌 것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 하면 하나님이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길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길이야. 니들이 볼 때 저 길로 가야 살지, 저 방식을 쫓아야 살지, 내가 이 경험 속에서 이 넓은 대로로 내가 달려가야 살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냐면, 아니, 내가 이끄는 것이 길이란다. 아니요, 하나님이 길이란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104편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04편 2절에 가면 시편 저자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불 기둥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빛에 비유해요. 여러분, 불 기둥, 여러분 이 불 기둥 구름 기둥 아시죠? 여보세요? 불 기둥 구름 기둥 아시죠? 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 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서죠? 아닙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두 개잖아. 그죠?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다가 뭘로 싹 바뀌냐면,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왜 밤에 불 기둥이죠? 어디예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의 불 기둥, 그러니까 따뜻하게 그 추위와 그 모든 것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도 이동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고 서는 것이 밤이냐 낮이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불기둥이 가면, 구름 기둥이 가면 쫓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밤에도 이동하려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불기둥을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불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빛이래요. 왜일까요? 길을 만드는 거니까, 길을 비춰주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는 구름 기둥은 뭐에 비유하냐면, 시편 104편에 구름 기둥은 수레에 비유해요. 수레. 여러분, 수레는 어디에 다니는 겁니까? 길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내가 가는 곳이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아오는 400년의 시간 속에 니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경험을 쫓아가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니들이 볼 때는 이거 길이 아닌데, 막힌 길인데, 이거는 좁은 길인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길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길이야.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할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린 각자는 다 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 안의 소리와,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그 말이 뭐냐면, 요즘 살아가는데 길이 참 보이질 않아.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앞이 캄캄해. 앞이 보이질 않아. 길이 보이지 않아.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 시국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한국 교회도 너무 시끄럽고 난리고. 여러분, 요즘에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성도들이요 개척교회로 안 온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지금 불안정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신앙만큼은 내가 그냥 편하게 좀 있자, 편하게 좀 지내자 해서 다시 대형교회로 다시 다 돌아가는 추세래요. 지금 요즘 개척교회의 성도들도 없을 뿐더러 전도도 안 되는 추세들에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작은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정신으로 와 있는 건지, 엄청난 믿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아무튼 그런 시간들 속에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엄청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지난주도 목요일 금요일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희 교회에서 짜장면 대접해드린다고 가서 짜장면 섬기고 오고 막 이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작년 그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새신자가 한 명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시국 속에 우리가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저랑 너무 그냥 친한 제 목회 목사님이 11년 됐어요. 교회가 개척한 지 11년.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기 집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태권도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학원에서 드리다가 상가 건물 들어가서 지금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통화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워진 지가 11년 됐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사임하기로 했다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4살 차이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목사 하나만 정신 차려도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데, 아니 한국교회는커녕 그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형이라고 하니까 형하고 나만큼 진짜 좀 제발 좀 서로 피차 이상한 뉴스에 난다든지 신문에 난다든지 이런 교계에 이렇게 소문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좀 잘 해봅시다 했는데, 그분이 실수한 게 아니라 그냥 11년 사역하고 그냥 사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길이 보이지 않는다. 바깥을 봐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이 5주년 시간 속에 다시금 오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신우가 길이 보이지 않니?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참 답답하고 캄캄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길이 열린다는 건 뭐니? 네가 생각할 때 길이 보인다는 건 뭐니? 네가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보이는 길, 열리는 길, 그 길은 뭐니?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상황과 환경이 조금 열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풀리면 열린 길, 뚫린 길, 펼쳐진 길, 길이 보이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제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과 어떤 플랜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만 어긋나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대요. 고무신 파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고무신을 팔아야 되는데 양 갈래길이 났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갔더니 할머니가 거기 앉아가지고 고무신을 이렇게 계속 던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전 목사가,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할지 이쪽으로 내가 가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고무신을 획 던져가지고 고무신이 이렇게 서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서면, 아시죠? 고무신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시구나. 근데 할머니, 그러면 던져서 결정되면 가시면 되지 왜 그 고무신을 계속 지금 던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얘가 던져도 오른쪽이 자꾸 안 나오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신앙생활을요. 이 길이 내가 정한 길. 하나님 여기에 계셔야 돼요. 여기로 미셔야 돼요. 여기로 이끄셔야 돼요. 아니, 막힌 길, 길이 아닌 것 같은 진흙탕, 아니 가시덤불, 좁은 길, 불편한 길,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쪽으로 인도하면 거기가 길이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해 가냐 하면 14장,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로 인도해 가냐 하면 15절, 16절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앞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떡하니 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망했다, 끝났다, 우린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뭐 하시는 거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이신 하나님, 웨이메이커예요. 웨이메이커. 그분이 우리의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길에 동참하실 거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을 쫓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우리에게 참 진리의 길임을 알고 쫓아간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잖아. 네? 아침에 큐티하고 새벽기도 하고 눈 딱 감고 눈 딱 뜨면 기둥이 하나 이렇게 쫙 찡 이렇게 광선검처럼 좀 이렇게 나와서, 그게 저희 인생의 앞에 또 이쪽 좌회전 아닙니다, 지금 우회전입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 예?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심각하게 병원 가야 됩니다. 없잖아요.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뭘까요? 우리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기도가 무슨 부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앞에 잠시 머물러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의 길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아빠들 왜 아빠들인데 아무도 안 보죠? 아빠 아닙니까? 아빠들 저를 비롯한 아빠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자녀들에게 길을 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길을 내주셔야 돼요. 학원 붙여주고 과외 붙여주고 학교 붙여주고 사람 붙여주고 돈 붙여주고 직장 붙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줘야 된다고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빠들이요. 그러면 엄마들은 안 해도 됩니까? 엄마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아빠들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의 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길을 내세요. 길을 내시라고요. 여러분, 자 이제 넘어옵니다. 우리 예수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인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 목사가 원하는 길, 성도가 원하는 길,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 새 출발의 길을 쫓아 기도하며,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았다면 우리는 기도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